위드는 폼이 아니고 거기서 예배를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고 거기서 진리가 삶에 풀어져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truth.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진리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검을 들고, 이거 다 말씀이에요. 전신갑주가 다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두 개는 옛날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병사들은 로마 보병입니다. 장군이에요. 장군들이 깃털 같은 게 달려있는데 지금 에베소 감옥에서 이걸 쓴 거거든. 감옥에서 창살 밖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보병, 전형적인 정보병, 키만한 방패 딱 들고 투구. 정보병들은 투구가 어떻게 돼 있냐, 투구가 이렇게 헬멧처럼 동그란데 여기에 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그 방패에 따라 전신을 다 막는 게 하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말고 창 옆에다 놓고 이 투구 창을 여기다 꽂아서 밀고 갈 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병들의 이 전투 그 헬멧은 이렇게 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과 그게 문맥으로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과 둘 다 찌르는 거예요. 그거 다 말씀이에요. 하나는 세계관, 우리의 가치와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는 실제로 어둠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막 정죄하면 로마서 8장 32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모든 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고 말씀을 원수에게 후두르고. 믿습니까? 중요한 건 전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다. 믿습니까? 때로는 조용히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군대가 대군이 부딪히기도 하면 어떤 때는 서희 같은 사람이 정치적 담판을 통해 수십만 대군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의 양상은 참으로 다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수님이 입을 열고 첫 가르친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킹덤 오브 헤븐이, 천국의 하늘의 왕국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근데 이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으면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금이나 빛으로서의 구체적인, 녹여서 짜든가 빛을 막 발해가지고 컴컴한 세계를 확 밝히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목표를 향해 전진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의 나라가 침해를 받죠. 어둠의 나라가 충돌하죠. 어둠의 나라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면? 이걸 그냥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전투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그다음에 전쟁과 전투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 우리 다 비슷한 게 생각해요. 전쟁은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인도 아직 전면전 안 치러졌죠. 그래서 전쟁이 났다 아나운서들이 표현을 안 해요. 이러다가 확전돼서 전쟁으로 갈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래. 아직 전쟁이란 말 안 써요. 국지전인데도 사실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투는 뭐냐? 전쟁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첩보전, 무슨 전, 경제전, 수많은 전투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전면전을 선포해. 야, 이제 그 동네만 싸우는 거 아니야. 전면전. 우리 인도, 스리랑카 상하여 전면전을 선포한다. 그러면 이제 전방 후방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정치, 경제, 첩보 모든 걸 동원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실제로 교전. 전쟁이 벌어져도 총소리 한 방 전쟁 끝날 때까지 안 듣는 부대나 그런 곳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총알 박스 세가지고 차에다 실어보내는 보급부대.
심지어는 다른 나라 가서 외교 첩보 전쟁, 전면전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군과 적군을 마주보고 총을 막 쏘면서 전후에 막 시체가 옆에 나둥글고 전후에 막 팔이 떨어지고 그런 치열하게 진짜 막 죽은 시체가 나둥글고 이런 일이 옆에서 막 보이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전투라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진영과 이미 아담 이후의 세상을 합법적으로 아담에게서 뺏어간 세상 임금,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 그렇죠?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예수께서 에클레시아를 선포하면서 사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취해법권적 나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취해법권적. 아직도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왔고 뺏어왔음에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께 굴복하지 않고 진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거짓 불법 점거자들의 영향과 속임수 속에 아직도 눌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다 회복했고 찾아왔고 아담에게 빼앗긴 거를 둘째 아담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아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옛날엔 합법이었어요. 예수님 전에는 얘네는 진짜 세상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을 넉넉히 치르시고 부활하셨다. 사망권세 이겼다고요. 할렐루야. 이때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인해 다시 모든 권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권세 아래 들어온 자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그 법 아래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칭하고, 이걸 마치 대사관처럼 대한민국 한가운데 있지만 미국이고, 이해했습니까? 대한민국 한가운데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통치 외에 또 다른 법이 통치하고 있는 곳,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에어리오와 여러분의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저 서울 종로 한복판에 그 조그만 미 대사관 있지만 그거 건드렸다간 큰일 나죠. 함부로 넘어갔다는 미국을 침략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취해법권적 이 땅에 아직 사탄이 불법적으로 막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아직도 수많은 세상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사탄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본점이 저 천국에 있다면 지점 같은 역할로 이 땅에 부른 공동체, 교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쟁과 전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선십을 배웠는가? 우리는 왜 선십을 가르쳤는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선십 믿어집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냐? 뭐하는 자들입니까? 진짜 믿어집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우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막 죄악에 썩을 놈이고 여전히 막 힘없는 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마귀가 되게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더 저는 정죄하고 막 이러면은 힘을 못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감 안에서 더더욱 우리가 누구냐?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으면 전진합시다. 살았습니까? 살았으면 전진합시다. 그냥 예배당 의자를 대피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이는 교회라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모이는 교회, 성전에 모였고, 근데 중요한 건 흩어지는 교회, 집에, 일터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전진합시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우리 전진합시다. 전진. 우리가 이제 큰 그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싸우는 무기, 화살. 교회가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안 싸우고 어떻게 싸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저는 C.S. 루이스를 좋아하는데 C.S. 루이스 때문에 제가 반지의 제왕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C.S. 루이스가 시험에 들어서 기독교에 좀 환멸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분쟁 이런 걸 보다가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떠났었어요. 떠나서 방황하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약간 신비주의 이런 데도 빠져보고 그러던 그를, 이 사람은 개신교 평신도 신학자, 아마 이분이 캠브리지 교수인가 그러고, 그 친구하고 절친인 옥스퍼드에서 교수하고 있던 톨킨이, 이 사람은 캐톨릭입니다. 근데 어쨌든 당대 영국의 최고 지성들이고, 캐톨릭과 개신교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성경을 논하는 신앙 친구고, 그래서 톨킨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대작을 갖고. 그러면서 둘이,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제 C.S. 루이스는 어쨌든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완성된 반지의 제왕, 너무 대작이죠. 어마어마하죠. 호빗 시리즈부터 그 원역사, 그러니까 창세 전의 이야기부터 이제 호빗 시리즈 안에는 창세 때 일어났던 일, 그죠? 그리고 반지의 제왕 3, 리턴 오브 더 킹, 왕이 다시 오신다. 엔타임을 다룬 반지의 제왕 3까지. 이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C.S. 루이스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쓴 게 뭐라고요? 그렇지, 나니아 연대기. 왜냐하면 반지의 제왕이 너무 심볼릭하고 세계관이 너무 넓고 깊고, 그런데다 거기에 캐톨릭 세계관이 좀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회복이 돼서 보니까 얘는 복음이 너무 어려워. 복음을 설명하는데 너무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이 너무 의인화돼 있어. 그래가지고 쓴 게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와 반지의 제왕, 그 다음에 하나 소위 3대, 오늘날 이제 판타지즘에 더 나아가서는 SF의 뿌리가 되는 대작이 2개가 다 성경을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사탄의 영감으로 왔고.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소위 19세기 드디어 인간이 우주에 발을 내딛는 일을 경험하면서 산업혁명을 넘어 이제 과학혁명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해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사신신학, 신신학, 야 신은 없어 이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신을 찾게 됐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는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야, 신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저렇게 전쟁을 하는 걸 보고 있냐? 신은 없어.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신학, 사신신학 이런 게 막 나왔어.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얼마 후에 또 터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예 그냥 하나는 버릴까? 근데 그때 2차 세계대전의 핵심적 사건은 홀로코스트 같은 잔인한 일도 있었지만 인류 최초의 핵폭탄이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은 일본에 떨어진 거에 100배, 1000배짜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핵폭탄이 터졌는데 30만 명이 1시간 안에 싹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야, 이거
신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으면, 신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지들끼리 핵폭탄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로마서를 재평가해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책에 던져버렸어.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노름판에 던져진 수류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 그때 C.S. 루이스가 19세기에서 앞으로 20세기, 이제 우린 21세기를 살잖아요. 바라보면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꺾여가기 시작할 때죠. 하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려우니까 너무 영적 그리고 뻑하면 귀신 이러다가 저거 중세 마녀사냥 같은, 요즘에 인권이 있으니까 그 정도 이상한 짓은 못하더라도 이거 이상하게 가겠다, 뻑하면 귀신 영적 이거 문제다.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무신론자화되고 있다. 하나님을 관념과 철학으로 믿어가고 있다. 이건 우리의 위기다. 저는 요번에 우리 신학교 가서 저희 교단의 조직신학 교수하고 2시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놀라운 거 발견한 건, 저희 때는 신학 종말론 그러면 다 무천년주의라는 걸로 지배적이었거든요. 요즘은 무천년주의 신학자가 없대. 다 저희가 외치고 있는 전천년주의,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준비해야 된다. 요즘 다 전천년주의 학자들만 남아있다고 그랬어. 나 그거 충격받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때 무천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다 돌아가셨어. 내지는 지금 90살이야. 우리도 나이를 먹었더라고. 그리고 지금 신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분들은 다 전천년주의인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더더욱 신학자들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은, 마치 C.S. 루이스가 말한 고민, 야 영국 이대로 갔다가는 무신론 국가 돼서 전도 대상자 된다. 전도 대상자 돼. 우리에게 지금 큰 거는 귀신하는 너무 극단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무신론화되고 있다. 하나님을 관념이나 철학으로 알고 있다. 이건 되게 큰 위기고 더 큰 위기다. 이게 C.S. 루이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위대한 설교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가, 아마 그 책을 안 냈으면 로이드 존스는 복음주의나 이런 데서 마지막 청교도란 말도 듣고, 마지막 기독교, 좋은 의미의 신비주의라는 말도 듣고,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누구랑 비교하겠습니까? 스펄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깊은 강해자 마틴 로이드 존스. 근데 이 사람이 논란이 되는 책을 막판에 하나 던졌어요.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학자들이, 야 너는 지금 복음주의 수장급이고 그 영국의 복음주의 협회 회장도 하신 분이거든요. 네가 이런 지도자인데 왜 난해한 민감한 성령 침례, 홀리 스피릿 배프티즘에 대해서 왜 책을 쓰냐? 이거 안 쓰면 안 되냐? 그냥 충만이라 표현하거나 조금 이렇게 그냥 좀, 너 그분도 의사 출신이거든요. 아주 영국 최고의 의대에서 공부하다가, 그분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 설교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 너 이렇게 똑똑한 그런 분이 왜 이런 얘기를 써냈냐? 근데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건 로이드 존스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조국교회에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후학들에게 이거를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는데 로이드 존스가 이랬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이 주제를 영국이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다 비어갈 것이다. 우리 교회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격과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책 안 쓰면 복음주에서 영웅, 지금도 사람들이 날 자기가 실력 이상으로 높여주지만 나는 더 대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그분 그렇게 표현했대요. 그러나 영국의 미래와 유럽의 미래를 위해
성령이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마음에 꽂히고, 제가 그 교수님께, 교수님들이 이런 거 강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점점 더 합리주의가 강력해지는 시대에 도덕 윤리가 부족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어떤 스캔들들과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만, 여러분 그 악재가 그냥 조그만 운석이 날라왔는데 지구가 깨지게 만들어버리는, 지구가 딱딱하면 안 깨지는데 이게 퍽 깨지게 만드는 우리 내면에 자가 면역력을 박살내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사라지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주보다 크시고 보이지 않는 마귀와 사탄과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의 합리와 지혜와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싸울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싸우신다. 믿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이 모든 걸 실제로 움직이는 역동성이 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까 우리 헌금 직전에 기도 때도 선포한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급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막 흘러간다고 그래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되고, 그냥 떠내려가시면 안 되고, 지쳤다 힘들다 그러고 흘러가도 안 되고, 오늘 정신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정신줄 잡을지어다. 진리의 기준을 잡을지어다. 그리고 눈을 예리하게 떠서 적을 주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을 주시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되거나 화살을 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고 싸우겠다고 예스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싸우신다. 좁게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같이 나만의 가정의 문제, 두 번째 오늘 우리 공동체 셀 여러분의 이웃의 문제, 세 번째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요 순서대로 선포하고 묻고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우리 소리내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